할렐루야.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주님의 은총 안에 보호받는 행복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 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 같은 곳에서요, 그 신앙 간증자로 나오는 유명인들을 자주 보는데,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가 알고 보니까 신실한 성도였더라. 그래서 놀랍다. 이런 놀라움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깜짝 놀람이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쩐지 평소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깜짝 등장하면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놀랍기도 하지만 또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야, 몰랐는데 그도 성도였구나.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놀라움의 방향이 아마 좀 의미가 다르겠죠. 충격을 먹은 거죠.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세상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의 성도됨을 알게 됐을 때 이렇게 다른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성도됨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성도다움, 이것이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성도이지만 성도답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성도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 믿고 성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 되는 것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유일한 미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죽는 날에 가서야 비로소 맞춰지게 되는 한 가지 미션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으니 이제 성도다워야 한다라는 성도다움의 미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됨의 미션도 있고 성도다움의 미션도 있다, 별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다 성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단지 어떤 사람이 성도다움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 성도야 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비로소 성도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다움을 갖추지 못한 성도된 모습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냉정히 말하면요, 성도다움의 모습이 없을 때 그의 성도됨의 가치는 상실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되어야만 하고, 아울러서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답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되고 계시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됨과 사람의 됨됨이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사람 됨됨이가 바로 이 사람다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면서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간혹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히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짐승만도 못한 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놈도 사람에 속하니까 사람 취급은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짐승 비슷한 존재에 이렇게 불리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품격과 가치는 사람 됨됨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다움과 성도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으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미션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사람다움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누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펴보게 될 성도다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 미리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비로움인 것입니다. 자비로움, 이것이 성도다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논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십니까? 자비로운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냉정한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나요? 아니면 일 중심으로 일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동정심이라는 것이 그냥 아유 안타까워 한마디 말과 눈물 찔끔으로 끝나시나요?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돕는 어떤 행동들을 실천에 옮기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자비롭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주 냉정하다, 냉철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죠? 27절의 맨 뒤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롭다라고 표현한 컴패션이라는 이 말은요, 연민하다, 또 동정심을 갖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갖춰야 될 성품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가장 넓은 의미의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표현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게 바로 자비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다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로움의 주제를 살펴보며 나도 성도로서 과연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나의 성도다움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을 매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로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다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미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나그네들이고,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들이며, 세 번째는 연약한 이웃들로 나와 있습니다. 차례로 한 가지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나그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라 하셨을까요?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명령은 기본적으로 어떤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돕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행위가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둔 아주 전형적이고 독특한 기독교 신앙만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얼마든지 착한 사람, 얼마든지 선한 마음씨를 갖고 주변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성도다움에 관한 주제를 넘어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사람다움에 관련된 말씀의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니 사람다움에 대한 이런 도전은 그냥 격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성도다움, 복음, 거듭남,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 사람다움, 이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니까 그냥 부록으로, 격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사람다움에 관련된 계명을 더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사람다움에 해당되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는 탈 줄 알아야 오토바이 면허증 꿈을 꾸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다움도 안 되는 사람이 성도다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치를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족한 인성, 부족한 사회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욕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더욱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또는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이 넉넉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더 절박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답기도 한 것이고 아울러 성도답기도 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먹는 자리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전하시면서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들 압제하면 안 돼, 잘 대해줘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끄집어내셨을까요? 바로 그때를 생각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너희들 안에서의 나그네도 잘 대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방의 나그네였던 때가 어떤 기억이었는지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방 나그네였을 때 좋은 대우를 받았든지 아니면 아주 고생 힘든 시간을 보냈든지 간에 과거의 나의 기억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같은 처지에 있는 오늘의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과거로부터 배우고 경험한 것을 현재의 삶에 풀어놓기가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무엇을 배우고 보며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과거에 자기가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을 그대로 현재의 삶에 투영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도 할 줄 안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또 자식들에게도 엄한 사람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물론 보고 자라면서 배웠던 그런 것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의 결과가 항상 같은 결과로 고정되리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아무런 사유도, 아무런 도전의식과 정신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듣고 배운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에 서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부족한 나의 모습에 진정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도전의식 없이, 진지함도 없이 살아온 증거일 뿐, 게으르게 살아온 나의 모습일 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오늘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했으니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면서 살겠다고 왜 다짐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다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환경과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경험이었든지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오늘날 어떤 생각을 갖기로 결단하고 또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기로 마음 먹는가, 바로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 이런 재생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너무 고생스럽게 살았으니 나도 이제 똑같이 대갚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이것은 잘못된 재생산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나쁜 것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군대에서 쫄병 시절에 고참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한 병사들 중에는 자기가 고참됐을 때 똑같이 쫄병들에게 되갚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고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고생하며 이렇게 쫄병 생활했던 병사들이 나중에 자기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역지사지의 정신을 갖고 하급 병사들을 더 감싸고 더 좋게 대우해주는 그런 병사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통해 더 나은 것을 생산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쁜 것 배우지 말고 나쁜 것으로 재생산하지 말고 혹시 네가 고생하는 나쁜 경험을 했더라도 오늘날 너는 좋은 열매로 대갚아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었다는 이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가졌었던 그 분노, 억울함, 복수심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려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도 그때 당했으니 오늘도 너희들 당해봐라, 바로 이런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 사랑 많이 받고 그런 경험을 과거에 하셨을지라도, 또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이 힘들고 눈물 지으며 살았던 그런 힘든 과거의 시간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어떤 경험이든지 역지사지하여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으니 오늘날 당신들에게는 잘 해주리라, 또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 받고 자랐으니 나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흘려주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 속한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교우들을 대하고 주변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도전을 그대로 마음에 받고 온전히 실천하여서
성도가 되셨으니 이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한 단계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말씀 다 한 것인데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부와 고아에 관한 교훈인데요. 22절, 23절 본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한 사회의 연약한 자, 또 자비를 베풀 대상자로서 두 번째 사례, 과부와 고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도우라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돌보는 것은 둘째치고 해롭게라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비로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제의 경우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경고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어 라는 아주 뜨거운 경고가 붙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특히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 그들을 위해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차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온전하고 균형 잡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차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정반대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요, 약한 자에게 강하거든요. 이게 차별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인종차별이 왜 차별입니까? 보통 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대, 이게 인종차별이니까 이게 나쁜 거거든요. 남녀차별도 왜 나쁜 겁니까? 보통 약하다 생각되어지는 여성 쪽을 나쁘게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차별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약한 자들에게 더 세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든지요, 또는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임산부나 또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을 구분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지 이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차별이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워낙 이런 것에 예민한 사회이다 보니 역차별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한 통 속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요즘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도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선별 지급하느냐, 아니면 소상공인 그 지원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더라도요, 차별에 관한 볼멘 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합니다. 나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왜 나는 빼? 이렇게 볼멘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면 더 많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하나의 공동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 꽤 좋은 방식이 아닐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더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로운 자이자로, 자비로우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이라는 불만을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더 감싸시나?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더 먼저 들어두시나? 왜 새치기 하게 하시나? 내 기도는 기도가 아닌가? 왜 하나님은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더 크게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나? 역차별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반항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은 우리에게 불만의 사유가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축복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약자 쪽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강자 쪽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기회주의자적인 인간은 항상 강한 자 편에 먼저 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멀리하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행태가 차별인 겁니다. 그게 차별입니다. 반면에 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시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차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비로우심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 믿고 성도 되었으니 이제 성도다운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약한 자를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보며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차별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오해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도 기꺼이 이제 우리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나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사회든지 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약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기꺼이 앞장설 수도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어서 2바퀴, 3바퀴 삥삥 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는 것입니다. 내가 더 다리 아프고 내가 더 허리 아파서 서서 가기 힘든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임산부 같지 않은 멀쩡한 쌩쌩한 여자가 임산부석에 딱 앉아있다고 해서 당신 임신을 한 거 맞아?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추태는 부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적나라한 사례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바로 이러한 적용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을 만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연약한 이웃에 관계된 말씀의 내용인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이 말씀들은요, 이제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성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자 받는 것이 불법이 된다면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되겠죠. 은행도 다 문 닫아야 되고요, 신용카드도 다 없어져야 되겠고 3개월, 5개월 할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이자 개념이 많이 있습니까만,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이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개념이거든요. 비용.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내가 또 뭐 미리 신용카드로 미니 신용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아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과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대상을 두고 한 말씀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잘 보면 두 가지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와 함께한 내 백성의 경우입니다. 동족, 같은 형제의 경우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준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절대적 빈곤 속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가난하다 하는 범죄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속에 놓여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가난하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나를 가난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를 가난한 사람으로 범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이죠. 저의 신학교 시절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잊을만 하면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회자가 된 친구는 아닙니다. 부친이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은 그 회사 사장 되고 자기는 그 회사 이사 되고 그런 친구인데요. 강남에 살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지난번에 전화가 왔는데 또 요즘 어떻게 살았냐 물었더니 자기는 여행 다니는 재미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이과수 폭포도 보고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가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라서 다니지를 못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업도 좀 침체기고 그래서 자기는 가난해서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대로 자기 입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네, 그 친구는 하여튼 2년마다 전화해서 저한테 핀잔 듣는 친구입니다. 옛날 때도 그랬습니다. 꼭 저한테 이렇게 제가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친구인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혹시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는 가난하다는 그런 말은 쓰지 말아라. 전 세계로 여행 다니는 놈이 무슨 가난하다고 하냐. 제가 한마디 해줬죠. 여러분, 사람은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신을 가난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지 않음에도 나는 불행하다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느끼는 가난의 감정일 뿐이지 정말로 가난한 상태는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가난한 자,
그것은 스스로 느끼는 가난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궁핍함 속에 있는 절대적 빈곤자에 대한 주변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자비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성도다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26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니,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은 것을 해가 지기 전에 왜 돌려보내야 되죠? 그날 뺏어온 옷을 그날 저녁에 돌려보내려면 뭐하러 뺐습니까? 보관하는 거지, 그게? 번거롭지?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왜 그 이웃의 옷을 그날 저녁에 돌려보내야 하죠? 유일한 옷이니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벌이니까요. 그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의 기도를 귀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부르심을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마음을 신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시간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어느 시간에 곤고한 자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도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차별로, 그런 차별의 개념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로우심은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가지만 우리들이 연약해졌을 때 바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도 되었다면 이제는 성도다워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또 하나의 미션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다울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자비로움이 그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이웃에게 이런 자비로움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바로 이런 도전을 받았으니 우리도 성도다움의 모습을 귀하게 실천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구하기에 떳떳하고 당당할 만큼 우리도 삶의 아름다운 실천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소중한 존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도전을 기억하여 우리도 삶에서 더 많이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